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다같이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나 신념이 뇌에 확고하게 박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자기 인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강렬하게 느껴지면 이게 고정관념이 됩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 고정관념이 되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긍정적인 쪽으로 형성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입견, 그 편견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가 쓴 그 안경의 색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하고 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고정관념은 신앙의 성장에도 방해가 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하고 이 성경의 진리가 부딪히게 되면 성경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그 진리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을 내용일 수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고정관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인데 이 시간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할 때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단히 새롭고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레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당시 문화에선 일반적인 일이었죠. 근데 정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사레의 계획대로 된 거니까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가져오면 여주인을 자기 눈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사내 앞에서 여주인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더니 이제 고개를 쳐들고 눈을 내리깔아 보면서 씩 쳐다보고 픽 하고 웃는데 이거 사례가 모멸감을 느낀 거죠. 안 그래도 이 하갈이요 바로 임신하는 바람에 사례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 임신을 못하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구나. 이게 증명된 거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종력이 나를 보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의 그런 어떤 감정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례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5절 말씀인데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결코 점잖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당신 어떻게 한 거냐고 그 하갈한테 무슨 지가 아내라도 될 줄 알고 이렇게 까불지 않냐고 어떻게 당신 그 부인으로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잔소리를 했을까 쏴붙이니까 남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니야 난 그런 말 안 했다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건데 당신 요정이 있지 않냐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 문제에서 회피한 겁니다. 이 하갈이요 도끼가 서져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학대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리누른다,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심하게 다룬다, 모독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갈이 주인에게 괴롭힘을 받다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야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례한테 찾아가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요정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안 되지. 나 기다렸어야지. 왜 이렇게 책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부모가 자식들 싸우면 하듯이 둘 다 불러다 앉혀놓고 너희들 서로 넌 이거 잘못했고 넌 이거 잘못했고 서로 인정해 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시죠? 도망가던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무덥고 위험하고 물도 찾기 힘든 곳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히 샘물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을 죽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이 술길은 지역인데요. 애굽의 경계 지역이에요. 하갈이 애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애굽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간다고 해도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례의 요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하갈이 한 가지밖에 대답할 수가 없죠. 난 도망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또 돌아가라고요.
도망간 노예는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똑같은 말씀,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불나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녀는 하갈의 자식으로 인정될 거예요. 원래 여종이 나왔으면 아브라함, 주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갈은 그녀의 자식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갈은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갈이요, 철저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진 여인입니다. 그럼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하갈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대 후반 혹은 많아도 20대 초반일 거예요. 아이를 낳기 가장 적합한 나이. 그럼 그 어린 나이,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아마 그 사례를 빼앗겼을 때 바로가 주었던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하갈일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여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친에게 시바지로 들여보내지는 이 기구한 인생. 그러다가 그 어린 나이에 여종 한번 흘겨봤다가 여주인 한번 흘겨봤다가 지금 이런 죽임 당할 수지도 모르는 신세에 처해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롯이라고 이름짓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도 살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하갈의 간격이 담긴 이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인간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요나서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 근데 요나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나는 그게 싫어서 다시 쓸어갑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민족.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고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니느웨가 싫습니다. 선지자인데 요나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아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같이 여기는 그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저런 인간도 사랑하시고 하는 그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슬람교도들도 사랑하시고 불교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좌파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찾아가셨어요. 하갈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물론 하갈의 잘못도 있지만 이 사레와 하갈의 관계에서 강자는 사레고 약자는 하갈이에요.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인의 갈등이니까 하나님이 사레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을 자멸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독교인들의 편에만 서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싸우면 아버지는 무조건 내 자녀 편을 들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끼리 싸운다면 그 아버지는 약한 자녀의 편이 될 겁니다. 때린 형보다는 맞은 동생의 편을 들어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학대당하는 자의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쪽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반대편에 서는 분을 믿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이 땅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을 나의 상대편에 세우는 일이 됩니다. 차라리 상처 받으시고 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작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위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이시니